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네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네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초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넘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전 701년경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이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모든 그 귀중한 것들을 다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의 문에 도금한 그 금까지 다 벗겨내서 조공을 바칩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오히려 그 앞에까지 와서 조롱을 하는 그 상황이 이 본문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우리가 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이 상황은 히스기야 인간적인 해결책이 실패를 했고 또 아수르가 학대하고 속이는 자였다라는 것을 볼 때 잘 연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용사들이 부르짖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보냈던 사신들이 실패를 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슬피 부르짖습니다. 8절에서는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는다라고 기록합니다. 대적들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9절에서 언급하는 레바논은 울창한 백향목으로 유명한 곳이고요. 또 사로는 꽃피는 들판으로, 또 바산은 살찐 소, 또 이런 초원으로 유명한 곳이죠. 또 갈멜은 푸른 숲과 그 앞에 또 이스라엘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게 딱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모두 다 이스라엘에서 풍요로 이름난 곳들이죠. 그런데 그런 풍요로운 곳들도 침략의 충격으로 황폐해질 것이다 하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곤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더 좋은 상황을 기대하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또 투자를 하였는데 완전히 그 실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믿고 신뢰한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또 혹은 그와 비슷한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저 사람은 그래도 나에게 이 정도 반응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졌지만은 여지없이 그 기대에 져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억울한 일, 서러운 일,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인생의 큰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학대하고 속이는 아수르와 같은 세력을 향해서 아수르, 너야말로 오히려 속을 것이고 너가 학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신에 차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는 이 큰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합니다. 환난의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결과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응답하실 때 일어날 일을 청각과 시각을 동원해서 묘사합니다. 여호와의 목소리는 큰 천둥 소리 같습니다. 그래서 그 큰 소리를 듣고 대적들이 다 달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가 마치 메뚜기 떼가 와서 다 휩쓸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 휩쓸고 가는데요. 인상적인 것은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빼앗았던 그 노략물들을 도리어 빼앗기게 된다라고 묘사합니다. 10절에서는 이것을 매우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내가 이제라는 표현을 3번이나 동시에 연달아 사용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일에 개입하시겠다, 나서시겠다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라는 표현은 그 대적들이 세웠던 그 거창한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 12절을 보면은요,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같이 될 것이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당시에 건축을 할 때 그 횃가루, 석회가루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벽을 좀 하얗게 칠할 때도 회칠을 또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횃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석회암을 불에 달궈서 얻어냈는데요. 마치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불에 굽는 횃돌같이 된다는 것은 불태운 석회암이 가루가 되는 것처럼 가루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처럼 태우고 나면 재밖에 남지 않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절의 말씀처럼 공의롭고 또 정직히 행하며 또 불의한 재물이나 뇌물을 가증히 여기고 악한 꾀를 듣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안전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런데 그런 의로운 자들이 거할 견고한 바위이자 요새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시온성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왜 그렇습니까? 2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는 강이 둘러있지 않습니다. 당시에 바벨론이나 아수르에는 티그리스나 유브라데스 혹은 이렇게 수로가 잘 이렇게 나 있어가지고 성을 둘러싸고 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런 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강처럼 그렇게 그들을 둘러싸시고 감싸 안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17절은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왕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자들을 찾아봐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18절에 공세를 계량하던 자라는 말은 아수르에 바칠 조공을 셈하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또 망대를 계수하던 자라는 것은요, 예루살렘 성에 망대가 몇 개지? 어디에 있지? 우리가 어디를 공격해야 하지? 이런 거를 조사하면서 다니는 그 아수르에서 보낸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오고할 때 사람들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 5절과 6절은 오늘 본문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이처럼 오늘 본문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제 상황,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라고만 그 말씀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부적인 문제보다 더 본질적으로 다루어야 할 내부적인 문제도 보고 계십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수르와 같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 마땅하지,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이렇게 속 시원해 하거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이 가까이 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가오자 시온의 죄인들이 오히려 두려워 떱니다. 저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라면 과연 우리도 그분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엄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14절 하반절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그러므로 우리 밖에 있는 아수르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늘 바깥의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우리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임하시면 어느 순간 우리는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 그런데 저는요,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과연 주님 앞에 정직합니까? 주님 앞에 정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겪는 위기가 단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는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더 의지하기도 하는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상대의 잘못은 너무나 분명해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교만과 미움과 용서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던 것이 이제는 나의 죄까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24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요, 놀랍게도 아수르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으로 끝납니다. 이사야 33장은 아수르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가장 깊은 구원은 단지 적군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들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사라져도 죄가 그대로라면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의 죄를 사하실 것까지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인도 스스로 자기 의로는 결코 설 수 없습니다. 15절에서 묘사하는 의인의 모습을 완전하게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의를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아수르와 같은 문제 상황 앞에 있으십니까? 문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속에서 또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참 평안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평안을 날마다 또 오늘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문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 자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수르와 같이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큰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들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숨어있던 죄악들도 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